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한번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선포할 때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좋으신 아빠 아버지시고 신실하시고 충성되어 일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부르심을 향한 발걸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9세기 말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를 떠난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내지 선교의 창립자인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7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 곧바로 중국 선교에 대한 강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나는 내가 전능자와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어떤 음성이 내게 너의 기도는 응답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시간 이후로 내가 중국으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체험이 허드슨 테일러의 인생 방향을 결정짓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 선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선교 잡지를 구독하고 또 중국 협회와 같은 초교파 선교 단체에도 가입하면서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선교에 대한 확신이 생긴 후에 1년만 더 공부하면 의사 자격증을 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1853년 9월에 중국 상하이로 떠났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애정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내려놓고 부르심을 따라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오늘 이 주일 오부 예배는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대학청년부의 단기선교팀의 발대식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약 70여 명의 청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고 또 그들과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이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 또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복음의 본질, 인간의 죄,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 함에 대한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이 10장은요, 로마서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와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장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믿음보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에 실패했음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이번에 단기 선교를 나아가는 사람의 측면, 또 하나는 이번 단기 선교에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의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오. 자, 이 질문은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단순한 질문, 단순한 문장이 아니죠. 듣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는 이들,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절규이고, 복음을 맡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요청입니다. 자,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야 하며,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냄받은 자가 있어야 한다. 보내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일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의 책 열방이 기뻐하게 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궁극적 목표는 예배이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존 스토트 목사님도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자신의 책에서 선교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세상에 어디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여러분이 하는 사역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배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땅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찬양 인도를 잘하는 찬양 인도자가 아닙니다.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연주자도 아니죠.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일 수 있지만 단 한 사람, 바로 예배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찬양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감옥의 터가 흔들렸고 모든 옥문이 열렸고 죄수들을 묶고 있는 착고가 다 풀렸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간수들, 그들은 바울과 실라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오히려 그때 복음을 듣고 결신하게 되었고, 그 간수들의 집이 오히려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선교 사역의 시작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서 예배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땅의 지도가 바뀝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고 주관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 여러분을 통하여 지성소를 세우시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리바이벌 미션 단기선교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케리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지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어떤 내용을 그냥 전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대신 선포하는 대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케리소라는 이 단어는 원래 고대 사회에서 왕의 명령이나 조서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사신 또는 전쟁 시에 군사를 모집하는 모병관이 크게 외쳐 알리는 행위를 가리켰습니다. 즉 어떤 개인적인 대화나 정보 전달이 아니라 공적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권위를 가지고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러한 이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고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로 그 땅에 나아가는 것이죠. 선교지에 나아가서 나 스스로 내가 받은 은혜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대신 전하는 대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대사로서 복음과 사랑을 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를 대사로 파송하신 이유임을 기억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미소로 주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서 대사로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단기 선교를 나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세 번째는 기도하는 전사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는 어떤 교회 활동,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죠.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다면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땅, 그만큼 오랜 시간 어둠에 눌려온 곳, 그 땅에 예배를 세운다는 것은요, 곧 영적 권세를 전복시키는 아주 치열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릎 꿇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곳에 나아갈 때, 지역을 걸어 다닐 때 신기하게 여기는 것보다 무엇보다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을 축복하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방해하는 영의 세력들을 대적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더 많은 분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것이 나는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모습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로마서 10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하셨죠. 하지만 동시에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다시 말해, 누군가 전하라면 누군가는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려면 보내는 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선교는 항상 보냄과 동참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나아가지 않는 분들, 선교 현장에 나아가지 않지만 여러분은 보내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부름을 완성해 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기도로 부르심을 완성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는 선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동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교지는 은혜로운 곳이기도 하지만 또 영적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낯선 환경에서 영적 긴장감 속에 싸우고 있을 때, 그때 교회에 남은 우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영적 전선을 뚫는 그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선교팀과 선교지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 일정에 맞춰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보기도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미사일에 비유합니다. 중보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중보기도는 미사일과 같다라는 그런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의 어떤 실제적인 효과들을 설명할 때 이 중보기도는 미사일이 되어서 멀리 있는 목표를 정확하고 강력하게 타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중보기도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매우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남아있지만 단기 선교를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기도로 지원 사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보내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후원은 예배를 세우는 헌신입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할 때마다 그를 지원해 주는 교회를 향해서, 또 지원해 주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동역자. 단지 물질을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물질을 보내는, 또 물질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이들 또한 자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똑같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함께 그 일들을 완성해가는 믿음의 또 동역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후원, 또 기도도 포함이 되겠죠. 그것은 복음이 한 번도 선포되지 않은 곳에 예배의 처소를 세우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통로가 되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선교를 준비하는 팀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믿음으로 나아갈 형제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물품을 준비하는 것, 때론 단기 선교를 결정했지만 어떤 이들은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그 열방 가운데 예배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놀라운 영적인 동역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보내는 자로서 선교팀과 선교지를 섬기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선교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들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이 구절은 선교는 혼자의 사명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순종을 하고, 또 보내는 자는 보내는 자로서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세우고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라고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자로서 응답하고 보내는 자로서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가는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대학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절규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또 전해주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시작한 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르신 일들에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따라 아름답게 헌신하며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선포합니다.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아멘.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를
기도합시다. 단기 선교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결단한 그 시간부터 이미 선교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교를 떠나기 전에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선교지 현장에 나아가 그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지를 밟던 아니면 선교지를 밟지 않던, 나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입고 보내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지금 선교지 안에 있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속에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선교 사역의 시작에 예배가 있는 줄 믿사오니 먼저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서서 우리가 밟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돼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일들, 그로 말미암아 보내는 그 자리 가운데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교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선교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 또한, 그 장소 또한, 그 시간 또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조금의 주님의 복음이 역사되어지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임하는 그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혹시 이번에 단기 선교를 나아가는 분들은 여러분이 밟게 될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땅,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한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나를 통하여